이번에 제가 아내와 결혼 30주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객실 층수가 씌워보니까 엘리베이터 층수로 따져서 10층이고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층수가 한 3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넘지 모르겠지만 아주 엄청난 크기의 배로 한 호텔이 막 움직이는 물에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배가 제가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큰 배는 17층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야, 이 배는 적어도 가라앉지 않겠다. 야, 이 정도의 배를 누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이틀 만에 깨졌습니다. 저녁에 파도가 치는데요. 파도도 센 파도도 아니에요. 그냥 출렁 출렁 이 정도 파도예요. 그런데 그 지체만한 배가 경각이 쫙 갈 줄 알았더니 파도가 칠 때마다 울렁울렁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야,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거대한 배를 만들어도요, 망망대해했던 배를 보면요, 조그마한 돛담배도 안 되게 보이는 정도로 초라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출렁이 심한지 버스는 난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는 적어도 좌우로 흔들리지 위아래로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저는 멀미가 날 때 좌우로 흔들리는 것 정도는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는요, 좌우로뿐만 아니라 아래 위로 흔들리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울렁 울렁 이라는 거예요. 아, 속이 얼마나 미식거리고 힘든지 도저히 나 여기 못 자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을 잡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수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행에서 깨닫는 사실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참 집이 최고다. 집에 오니까 아, 이렇게 편한 거를, 야, 역시 집이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동안 찍은 제 사진으로 사진기로 전화기로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열심히 찾아서 막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카톡 해가지고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제 아내가 갑자기 그냥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찍었나?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뭔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못 찍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사진은 생긴 대로 나오지 그 사진이 거짓말 하겠어? 그게 아니고 사진의 구도가 말이야 왜 이렇게 살찌게 찍었어 앞에서. 너무 이게 내가 이렇게 뚱뚱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사진은 거짓말 안 하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사진은 사람은 손톱만침하게 나오게 하고 배경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아 이 사람이 여기에 왔구나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그래 인물 사진 따로 찍고 배경 사진 따로 찍으면 되지 왜 그렇게 찍나 그랬더니 건질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질 사진이 너무 앞에서 찍어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 어제도 저녁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사진은 배경이 중요하다. 이런.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엔 배경으로 찍을 거야. 그냥 여기다 대고 옆에 찍어야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동물이 과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한국의 연구팀과 외국의 연구팀이 함께 합작으로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왜 동물은 과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규명해냈어요. 여러분, 왜 동물이 왜 과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과식 억제 시스템이 동물의 체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DH44라는 신경세포가 동물에게는 있대요. 그래서 DH44 세포가 작동하게 되면요, 배고픔을 느낀대요. 그래서 먹는데요, 동물들이. 그러다가 테이조 채널이라는 이 작용을 하게 되면요, 동물들은 먹는 걸 스탑시킨대요. 더 이상 안 먹는데요. 또 체내 영양분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후긴이라는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DH44 신경세포를 오프시킨대요.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가 싹 달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과식을 하지 않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근데 제가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땡큐 갓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도요, 인간이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요, 지구를 보존한 게 아니라 지구를 망쳐왔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이렇게 무한정으로 배불러도 먹고 배고파도 먹고 끊임없이 먹고 이렇게 먹는 욕망과 욕구를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지구를 망쳤는데, 동물까지도 그래봐요. 야, 이 세상이 완전히 먹을 게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물들에겐 참으라고 하셨구나. 우리 인간만 욕망과 욕구로 열심히 막 먹고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절대로 중독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중독은요, 인간만이 걸리는 병이에요. 인간은요, 일중독, 도박중독, 술중독, 또한 성중독, 때로는 게임 중독, 요새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중독들이 인간의 삶에 야금야금 침투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이요, 자신은 절대로 중독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봐요. 자신은 내일이면 도박을 그냥 끊으면 그냥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술 중독 걸린 사람은요, 자기는 절대 술 중독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술 중독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중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이번에 크루즈 여행에서 한국 분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비행기가 결함이 있는지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로부터 밥 먹을 수 있는, 점심하고 저녁 먹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았어요. 근데 저녁은 못 먹으니까 저희들한테 먹고 가라고 줬습니다. 공짜잖아요. 얼마나 좋아. 저랑 제 아내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공짜로 먹어. 그래가지고 둘이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바우처를 딱 내고 시켰습니다. 오더를 했는데 햄버거 2개랑 크림 차우더 숲 둘이 하나씩, 그리고 보통 음료수보다 비싼 콤부차 2개를 둘이 시켰어요. 시켰더니 이 점원이 두들기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가가지고 매니저를 불러왔습니다. 매니저가 와가지고 계산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들한테 말합니다. 32불을 더 내라고. 아니 이거 공짜 바우처인데 왜 돈을 내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바우처는 리밋이 되는 거예요. 30불이 리밋이래. 둘이.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 2개 시켰고 크림차우더 2개 그리고 콤부차 2개 시켰는데 64불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안합니다 하고 콤부차 갖다 놓고 크림차우더 시킨 거 취소하고 햄버거는 그래도 둘이 먹어야 되니까 시켰습니다. 그래도 40불이 나오더라고요. 팁하고 주니까. 그 10불이나 더 내고 그거를 받아가지고요. 비행기 시간이 너무나도 얼마 안 남아서 타야 돼가지고 그걸 기내에 들고 탔습니다. 저희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집에까지 들고 왔어요. 그거를. 공짜라면 막 더 먹을 것 같고 막 먹을 것 같은데 돈 내려면 먹겠습니까? 돈 내지 말라니까요. 식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올 때까지 안 먹은 걸 보니까 식욕이 발동한 게 아니라 탐욕이 발동한 거예요. 탐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동물들은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신의 의지로 찬양하거나 절대 그거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준 그 선택권을 가지고 그 선택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의 특권을 탐욕으로 바꿔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욕망과 욕구에 치달아가는 그 인간의 그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많은 욕심과 욕구로 세상 것을 채워도 목마르 하는 이 인간의 그 욕망을 모르다 여러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에 세상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치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장사할 게 없나 와서 기웃거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일을 하며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르고 음식물을 팔고, 또 이방 사람들은 물고기와 각종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겠죠. 사는 사람이 없는데 팔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리더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절에서 재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식일 잘못 범하면 재앙이 임하나?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겠네? 그러한 마음이 막 불현듯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보면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은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 주일날은 그 재밌는 드라마도 마다하시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주일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지키면 터질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도 김 목사가 귀찮게 오라 그래서 안 오면 또 전화할까봐 그래서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의 권유로 그렇게 예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가면서요, 저 일하는 그 여자 동료에게 드라이클린 머신 그 세탁을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솔벤트는 넣어가지고 45초, 50초는 되게 넣으라, 그렇게 해서 가르쳤거든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통 50초까지 넣으면은요, 세탁물이 좀 많아야 들어가야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요, 옷 2개도 넣고도 50초 동안 넣고서 빨더라고요. 보니까 솔벤트가 이만큼인데 빨래는 딱 2피스가 대롱대롱 돌아가. 그렇게 빨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주일날 교회 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는데요. 원래 그렇게 해야지 그게 신앙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럼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김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안식일에 주일 성수해야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요가 아니라면, 정말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본질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난 저주받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전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 때문에 나온다면 얼마나 그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오늘 가? 말어? 오늘 안 가면 큰일 날까? 안 날까? 얼마나 힘들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까 봐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조금만 했어? 내가 이걸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없이도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봉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말씀 보아야 하니 하나님을 믿는 일이 또 다른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고요, 철저하게 주님의 날은 하지 말라는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믿으려면 저 바리새인처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잘 지켰는데요, 안식일이 주는 안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무만 남고 안식일이 주는 치유와 화해와 평화와 은혜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너무나 과하게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일 우리 하루 굶고 가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교회는요, 안식을 주는 곳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힘들게 일 열심히 하고 안식이 없어. 그러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허둔 거예요. 허뒀어.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은혜가 이 예배 속에 흘러가요. 그래서 예배는요, 거룩한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목회자인 제가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이 전안에서 은혜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힘들면요,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안식일은 인간에게 의무를 지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평안이 없고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 주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을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을까? 모두가 다 세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안식일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 복이 오면 믿는 거고 아니면 말고예요. 안식일은요, 헬라어로 사바트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멈추다예요. 스탑.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의 도구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왜? 스탑. 너 지금 다시 봐라. 스탑.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냐? 그것이 영적인 길이냐? 그것이 하나님 만든 길이냐? 스탑하고 보라는 거. 스탑하고. 스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주신 이 안식일의 귀한 걸 통해서 스탑하는 법을 배우지 않냐고. Keep going. 계속 가, 계속.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노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존 패터슨이 공저한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뭔가를 막 벌리고 하는 처치가 아니라 그냥 슬로우 처치 하자. 그럼 못 가면 좀 쉬었다 가고, 뭐 안 되면 좀 나중에 하고. 그냥 그렇게 슬로우 킥 이런 거 있잖아요. 슬로우 킥. 그러니까 슬로우해서 가요. 뭐 어때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가면 되지.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죠.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오늘 굶고 내일 또 먹으면 되죠. 스탑하는 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줬어요. 아, 스탑해야 되는구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슬로 처치에서요, 그 노몬 와이즈바라는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분도 저랑 비슷한 말을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안식일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날이다. 삶이 피폐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안에서 찌들어진 영혼들이 영적인 걸 못 보고 살아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날. 할렐루야. 영적으로 당신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고 능력받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다시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잊거나 거부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라 그는 말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모든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육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난 지금 욕망에 지금 노예가 되지 않았나? 난 지금 중독되어 있지 아니한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부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육적으로 살아가요. 육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요, 육적인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은요, 끊임없이 허무와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 세상 5만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괴롭기 때문에. 안식일은 세상 일을 멈추게 하시며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은혜를 받는 날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과 신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세상이 더욱더 올인해요. 세상을 더욱더 잡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육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담고 살아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더 두렵고요, 걱정되고, 5만 가지 세상 근심과 걱정은요, 더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문제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는요, 결코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도 잠을 살 수 없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허당이잖아, 허당이잖아. 차라리 초라한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 뱃속 편하게, 저희 아내는 누우면 3초면 자요. 어떨 땐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자. 그 정도로 빨리 자는데, 초가상가는 살아도요, 마음이 편하고 영이 편하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면 뭐합니까? 가정이 없으면, 스위트홈이 없으면, 좋은 집이 좋은 가정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건 다 착각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내가 산다.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영이 안 살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았고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이 병들면요, 세상 것 아무것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탑! 사바!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찬송가 494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 루터란 교회를 렌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주일 예배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루터란 교회에서 부른 찬양이 484장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능력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부르는, 함께 여러분들과 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삶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타치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정말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아멘.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